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7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조만간에 성가대도 찬양대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21일 날 한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한 공무원이 아마 그 북한의 영해로 들어가서 결국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국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여행도 즐기고 사업도 하는 북미나 유럽의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북녘 땅 디딜 수 없는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섬나라처럼 고립되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던 옛 땅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다시 찾아오고 인구도 적고 또 둘러싸여 있는 많은 적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멋지게 생존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 즉 보이는 세계에서의 싸움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패하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더라도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영토를 빼앗기고 거할 곳을 잃게 됩니다. 가족도 잃게 되고 결국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임해야 하는 삶의 일부이며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또 이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건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한, 광야에서 오는 도중에 40년 동안 태어난 할례받지 못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까지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무섭고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침착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는 사람이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는 즉시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확인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면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물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리더십을 모세로부터 인계를 받긴 했지만 막연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거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길을 헤쳐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역대하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여호수아의 태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나의 삶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를 가진 신앙보다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입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는 뭐가 나와라 이렇게 두드리다가 필요가 채워지면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어주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아버지 어머니인 건 분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다 그래요? 아들이 자꾸 아버지 부르니까 야 자꾸 부르지 마라. 너가 안 불러도 호적에 다 아버지로 돼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관계는 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분께 나의 고민과 애로사항과 나의 고뇌를 아뢰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듣기를 원하고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 앞에 섰을 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이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는데, 이 사실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전쟁, 거룩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주는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을 후원해 주시는 막강한 후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전투를 할 때 보병들이 앞에서 싸우지만 뒤에 후방에서 물자를 보급해주고 먹을 것을 전해주고 또 포를 쏴서 또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해주고 하는 후방의 지원이 없이는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보병 같은 존재들 혼자 스스로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누구든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닦고 얼굴을 닦죠. 부지런한 사람은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샤워를 주로 하고 서양 사람들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죠. 어쨌든 왜 합니까? 어제 했는데, 그저께 했는데, 집안이 뭐 별로 더럽지 않은데. 왜냐하면 밤새 자는 동안에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데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뭐 더 닦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사는 모습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안 하고 얼굴 안 닦고 머리 안 감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닦아주시겠지, 얼굴 닦아주시겠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치약과 비누로 더러워진 우리의 치아와 얼굴을 그리고 몸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잘 수행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고 날마다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금 큰빛 공동체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은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인원이 많으면은 뭐 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우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서로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받은 은사도 그냥 묵혀두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잘하는 게 다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고 후천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고요. 기술의 습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된 믿음의 영역 안에서의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서 활용해야 됩니다.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 다른 지체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여리고 성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리도 내지 말고. 여리고 성은 우리 아침에 큐티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읍입니다. 외벽은 두께가 한 2m 정도 되고요. 4m 간격으로 안에 또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의 두께는 한 3m 정도 되는 3.5m에서 한 4m 정도 일정하진 않은데 평균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높이는 9m 정도 됩니다. 지금 다 무너져서 볼 수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둘레는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성읍입니다. 아주 큰 성읍은 아닌데 이 튼튼한 성벽이 아무런 장비나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그 성벽이 7째 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숨에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마귀를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는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순종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심부름 시킬 때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아버지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뭐 돈을 주든지 뭐 물건을 주든지 줄 거야. 그 받아 갖고 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아들이 그걸 믿지 않고 나는 그 아저씨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서 그걸 달라 그런다고 주겠나? 이렇게 하고서 심부름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한테 매우 종아리를 많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뭐 전화를 걸었든지 미리 약속을 했든지 다 준비해 놓고 가서 그냥 바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해 가지고 가지 못하는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순종의 결과였고, 그죠? 요단강을 건넌 것도 순종의 열매였고,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순종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결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심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오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거룩하지 않은 습관이 있으면 한번 이거 내가 고치겠다고 결심하고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중에 50% 이상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말고 너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그건 되는 거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성적 잘 나오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몰라도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학교를 붙으려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50% 이상은, 거의 한 70%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우리 기도 제목의 거의 한 70%는 내가 그냥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기도 부탁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 말들을 적어놓고 하나라도 이거 오늘부터 안 한다. 여기 안 간다. 이 말 안 한다. 오늘부터 이 욕 안 한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거 안 한다. 여기 안 간다. 이 욕 안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하나라도 지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 힘을 모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군사들에게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십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4절에 보면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는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아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쳐부숴야 할 적들이 많이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강이 많은데 잘못하면 적한테 총을 겨누지 않고 아군한테 총을 겨눈다는 이야기죠. 우리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해오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면 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분열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와 감정적인 이유로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연합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19 세균을 보신 분 계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확인한 분 계세요? 없죠? 뉴스로만 봤죠? 근데 세균이 다 있다고 지금 떨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지금 예배도 한동안 못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균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파나 소리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없다고 믿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해서는 큰 코를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역도 선수가 더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높이뛰기 이번에 뭐 신기록 나온 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높이뛰기 더 높이뛰기 위해서 날마다 그 연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대를 들고서 막 뛰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지구력도 기르고 다리의 순발력도 기르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련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영적 전쟁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 속이는 영들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성경 다 믿을 필요 없어. 옛날에는 다 믿었지만 지금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주의라 그래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상한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을 자꾸만 가미시키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인간의 생각과 삶에서 완전히 분리해 버리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몽땅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요즘 유대인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룹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뭐 몇만 회씩 이렇게 나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 이번에 뭐 유대인들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유대인들을 돕겠다 뭐 이런 뭐 서약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다고 흥분합니다. 세속적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기뻐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과 간증과 사역의 보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이방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올 거라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들 그들이 과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는 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녘 땅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통일을 노래하고 또 북녘 땅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주도 우리 땅인데 뭐 아까워하면서 그 땅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땅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에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끊임없는 교제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의 훈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거룩해짐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큰빛 공동체의 교우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모두가 말하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믿음과 확신과 거룩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